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함께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느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명준 피택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서 주님께서 찬양을 하게끔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들판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향기로운 향기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만함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세에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혜의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어 죽어가는 심령을 살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이들의 어린 심령들을 잘 인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분과 전도사님, 또한 이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양육, 이사단계, 아버지 학교, 행복 프로주 일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임백시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의 몸단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충성된 종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을 받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해 주옵시고 힘과 능력으로 말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입어 교회를 섬기는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각자의 직분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 사업장을 인도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섬기는 사람으로 베풀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반주자 위에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붙드시고 큰 영광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한량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이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는 토요일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우리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를 참여해 주셔서 귀한 임직과 또 은퇴 감사 예배 가운데에 함께 박수로 또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육 2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양육 1단계를 수료하신 분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일정은 6주간의 일정과 행복 프로포즈입니다. 낮반은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밤반은 5월 9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행복 프로포즈는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 문의사항은 사무실과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또한 양육 4단계 또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양육 3단계 수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인터뷰와 교재 수령은 4월 3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양육 전체 일정은 총 11주 과정과 양화진 탐방이 함께 있습니다. 남성 주일반은 5월 7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여성 오전반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여성 저녁반 5월 9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 문의사항은 신영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화성 오산 54기 지원자를 모집받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을 하고요. 6월 3일 토요일부터 7월 1일 토요일까지 5주 과정입니다. 선착순 50명을 입금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일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정면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등록과 등록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세빈마을 김영목 집사님의 차남 김창섭 성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또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구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홀 4층에 분실함이 있습니다. 안에 분실물을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이 없는 물품은 폐기할 예정이시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교구 남양마을 여3다락에서 주일 2부 3부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쑥 가래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선교사님과 이웃을 위한 헌금으로 드려지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 받으실 성도님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진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청년부의 박원양 형제님 학습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우리 형제님이 앞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나라의 귀한 기둥이 되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형제님에게 한번 서약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박원양 형제님,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의 아들로 굳게 서기로 결단하며 이제 학습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례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박원양 형제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한번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방울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컴퓨터 앞에 사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옛날 어릴 때 학교 앞 문방구나 뭐 오락실이라고 그때는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몇 번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하면요, 컴퓨터 게임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남는 겁니다. 위에서 계속 총알이 떨어지는데 그걸 다 피하면서 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비행기나 뭐 쏘는 놈을 계속 맞춰가지고 상대를 다 죽이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지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게임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전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들이 있는데요, 주로 경쟁하는 프로들입니다. 미스터 트롯, 많은 분들이 보시죠. 뭐 팬텀 싱어죠, 이런 것도 있고요. 피지컬이라고 해서 막 힘센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겨루는 것들도 있습니다. 계속 겨루면서 탈락한 사람은 그냥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사람씩 한 팀이 돼가지고 다른 팀과 경쟁을 벌입니다. 우리 팀이죠. 우리 팀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면 이긴 사람들끼리 또 경쟁합니다. 끊임없는 경쟁에서 마지막까지 올라간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떨어진 사람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뭐 게임이나 텔레비전 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내신 성적을 받으려면 다른 친구들을 이겨야 합니다. 실력으로 이기든지 뭐 힘으로 이기든지 어떻게든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지면 내 내신 등급이 낮아지고 나는 좋은 대학에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같이 입사 동기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진급할 때 다 진급 안 됩니다. 진급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급 안 되면 나는 조기 퇴직하든지 낮은 직급으로 평생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뭐 하다못해 식당을 차려도 옆에 가게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게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 나는 손해보고 접어야 됩니다. 이기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자리입니까? 왕은요, 그냥 수없는 경쟁과 싸움과 그걸 다 이겨내고 마지막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왕입니다. 이 헤롯 이 시대에도 왕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싸움과 눈치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밟고 올라서고 잡아당기고 그 치열한 싸움터에서 마지막 남은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사실은 3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 다른 헤롯 3명이 등장합니다. 제일 유명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구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그 과정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정말 굉장히 이 눈치가 빠르고 어떻게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의 행정관이 되면서 그냥 그 로마의 황제들에게 계속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뭐 선물을 보내고 해가지고 결국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헤롯 대왕이 마침내 로마가 인정하는 왕이 됩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걸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우리 질문하겠지만 헤롯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밟고 잡아당기고 올라가야 되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기어 올라오는 사람을 끊임없이 밟고 누르고 죽여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 밟고 하면서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저놈이 나한테 기어 오르려고 하겠지, 눈치만 이상해도 이상해. 나중에 헤롯은 거의 정신병 수준에 이릅니다. 그 자기 부인 죽여버립니다. 저 부인이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둘도 죽여버립니다. 장모도 죽입니다. 하여튼 좀 수상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거의 광기에 가깝게 그렇게 자기 자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죽으면서 자기 나라를 3개로 나누어 가지고 남아있던 3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서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 왕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왕권을 지킬까 눈이 반짝반짝 거렸었고,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강화할까 여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옛날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의 영이 예수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면서 사역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옛날에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죄책감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럼 또 어떤 고민으로 이어질까요? 살아났다면 그 세례 요한이 원한을 품고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왜 헤롯이 이런 고민을 하는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나바테아라는 나라의 왕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이웃에 있는 강한 나라와 정략 결혼해서 일종의 동맹을 맺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만 어느 날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복 동생인 빌립의 부인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헤롯도 좋아했는 것 같고, 이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도 꼬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헤롯이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이웃나라 공주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부인, 그 부인과 결혼하는 아주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궁시렁거렸겠죠. 저게 뭐하는 짓인가, 어떻게 자기 동생 제수씨하고 결혼을 한단 말인가 하고 다 막 부글부글 끓었겠습니다. 그러나 다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었지 감히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책망했습니다. 당신들 잘못된 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들으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던 헤롯, 그리고 그와 결혼했던 헤로디아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 아닙니까? 저놈을 좀 손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헤롯도 정말 악한 왕이지만 헤로디아도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다 흔들지만요, 왕이 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여인들 중에 자기가 왕은 못 되지만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태후, 측천부, 중국에 이런 여인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장희빈, 또 성경에 나온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왕은 못 되었지만 왕의 목을 잡고 뒤에서 조종한 사람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헤로디아도 그랬던 사람 같습니다. 헤롯은 정말 세례 요한이 미웠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더 무섭죠. 헤롯은 왜 못 죽이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그 마가가 볼 때 헤롯은 그래도 약간 양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필요 없어, 저는 죽이고 말 거야, 아주 막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를 벌일 때 나와서 아주 예쁜 춤을 추니까 헤롯의 마음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아주 딱 약속을 한 거예요. 잘했다, 내가 너한테 상을 주고 싶은데 뭐라도 구하면 내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하고 막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때
이 살로메, 이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의 꼬임을 이미 받고 교육을 받은 터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와우, 이 두 여인이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헤롯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구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왕이 되면요, 자기 내면에 숨어있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막 표출됩니다. 그 안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숨어있다가 그냥 막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악이 표출되면 이걸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목을 쳐서,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쳐서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왕이 될 일도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고, 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그냥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 어느 조그만 지역에서 분봉왕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새로운 병명 하나를 공식적으로 등록했는데요,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병. 영어로 화병을 뭐라고 발음하냐면요, 화병이라고 발음합니다. 우리 한국말 그대로 WHYBYUNG 이렇게 씁니다. 화병.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병이 뭐죠? 한국 문화 속에서 나오는 특유의 증상으로서 분노, 우울, 불안, 불면증, 답답함을 동반한다. 여러분, 화병이 왜 생길까요? 화병이 생기는 가정에는 항상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좋은 왕이 아니라 폭군이 있습니다. 그 왕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벌벌 떨고 분노하고, 말을 하고 싶지만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병이 됩니다. 막 답답하고 뭔가 막 치밀 오르고 막 건드리면 팍 폭발하려고 하는, 그게 내 속에 꽉 눌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서로 왕이 되려고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파합니다. 고통당합니다. 분노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화병이 생깁니다. 회사에 가서도 자기가 올라간 어떤 조금 높은 직급을 가지고 그냥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집어던지고 큰소리치고 일 똑바로 못한다고, 대학교에서 뭐 배웠냐고 하고 막 큰소리 뻥뻥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왕이 하나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고통을 당하고 회사를 때리치우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그런 애들 있죠. 폭군이 있습니다. 그냥 야, 빵 사와, 빵 셔틀 시킵니다. 뭐 가져와, 니네 집에 가서 돈 훔쳐와, 안 하면 때리고, 뭐 요즘 한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고데기로 지지고, 뭐 온갖 이런 악한 여왕들, 왕들이 그냥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도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내가 그대로 표출시키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다 깨지게 됩니다. 가정이 깨지고, 회사 가서도 그냥 다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에 여기 뭐 대단한 권한이 있겠습니까만 이런 데서도 내가 그래도 왕이 되고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깨지고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왕은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어갑니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전 세계에 아주 나쁜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온 이 지구촌 전체가 힘들어하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밤에 마음 놓고 잠을 못 잘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잠자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막 10군데, 20군데 됩니다. 어디서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야 돼요. 누군가 내가 자는 동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웃 나라가 침공할 수도 있고, 아마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을 거예요.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더 못되게 하면서 더 죽이고 더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경건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헤롯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거의 정신착란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족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이 헤롯의 말년도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아까 그 이웃나라 나바테아의 공주랑 결혼했다가 다 이혼하고 자기 제수씨랑 불륜을 저질렀다 했잖아요. 그 이혼당한 그 나라 왕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바테아가 헤롯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헤롯이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참패를 당하니까 로마 황제가 이놈 봐라, 이거 영 시원찮네, 확 바꿔버릴까 막 이러니까 황제를 찾아가서 쌀쌀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했는데 황제가 내쳐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요즘으로 치면 한 이탈리아 지방 어느 곳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쓸쓸하게 모든 재산과 그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쓸쓸하게 그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헤롯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도 비참하게 죽었고 수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 앞에 본문과 전혀 다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의 두 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의 이야기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왕이 등장한 다음에 뒤의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간 진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숭배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예고편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죽어야 할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좀 조용한 곳에 가셔서 아마 쉬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아마 한 10,000명도 넘는 사람이 그 빈들에 꽉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저 세례 요한처럼 죽을 것을 아시고 이제 그 모여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 전에 오늘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 잘 아는 영어로 이렇게 보면요, 고통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compassion.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헤롯의 폭정에 그냥 시달려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걸 본 거예요. 병든 그들의 아픔을 본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냐, 이리 와라 하고 그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어디 사 먹을 식당도 없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 저 시내로 보내가지고 뭐라도 좀 사 먹게 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때 아무 대책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주님을 걱정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어떡하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걸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 들에 모인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떡을 계속 떼주는데도 계속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인 다음에 12광주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겨우 안 죽을 만큼 먹이신 게 아니라 풍족하게 먹이시고 남도록 먹이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살기 위해 모두를 죽였지만 주님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까 살릴까 그걸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냥 안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냥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빈들에서 굶주려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 중에 너무 막 병 고치고 먹고 사는 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가는 걸 좀 우리는 저급한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먹을 거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런 걸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하면 안 되고 그냥 좀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도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보십시오.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유치한 신앙 아니하고 너무 고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제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압박해 들어올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먹이는 이 일은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단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순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주님은 지금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라면 지금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살아라. 우리가 성찬식 때 보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코로나 전까지는 좀 더 이걸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떡을 직접 뜯어서 먹었습니다. 주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줄 테니까 나를 뜯어먹고 살아라. 내 피를 짜 먹고 살아라. 뭐 진짜 식인종처럼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때 찢기신 살과 그때 흘리신 피가 너희들을 살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헤롯 같은 악한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다 죽였는데 주님은 자기 몸을 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안에 정말 우리의 먹을 것, 경제적인 문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있기를 원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먹을 것, 병든 걸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자기 몸을 떼주시면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면서, 자기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빈들에서 주신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셔야 합니다. 겨우 살 만큼 간당간당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쁨과 환희와 그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진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이 다 들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거하고 달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잡혀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도 잡혀가 순교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읽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이렇게 죄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어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면서 그렇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나도 기꺼이 내 생명 바쳐 주님과 함께 가리라.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다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왕 사이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수없이 다른 사람을 밟고 누르고 억압하고 폭언하고 폭력을 쓰고 죽이고 밟는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왕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겁니다. 남만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주신, 자기 살을 찢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오늘 실천하면 좋겠어요. 혹시 자기 집에서 자기가 거의 왕 노릇하고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너희들 너무 억압해서 미안하다. 나는 오늘부로 이 가정의 왕좌에서 내려오겠다. 대신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겠다. 저는 입으로 선포할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분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동안 왕은 아니었지만 헤로디아처럼 뒤에서 왕을 조종하면서 실권을 다 휘두르고 있었는데 나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만약 아빠가 이 고백을 하고 엄마가 이 고백을 한다면 그 아이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부모의 억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회사에서 큰 소리 치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에이구 저것도 교회 가면 집 사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들었을 뿐, 회사에 가서 말씀으로 삶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면서 한번 회사 생활 해보겠습니다. 아마 최소한 여러분의 회사에서 두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식당에 가셔서 손님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갑질하고 폭언했던 사람, 돈 2만 원 내놓고 온갖 갑질 다 했던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가셔서 그 서빙하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먹은 밥그릇이라도 좀 치워서 갖고 가기 좋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좋은 말씀이다 고개 끄덕이고 끝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달라졌습니다. 저 손님 맨날 갑질하더니 요새 변했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들려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갑질하면 그냥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갚아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 가지 약한 위치에서 맨날 갑질만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분 계십니까? 인터넷에 가서 한번 확 터뜨려 버리십시오. 그냥 가서 집에 가서 확 뒤집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을이 아니라는 걸 밝히십시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함정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그 약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동의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약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또 올라간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혁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약자의 자리에 눌려 살라는 게 아니라 벗어나야 한다는 걸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벗어나서 둘이 위치를 바꿔서 여러분이 갑이 되고 그 사람을 을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는 왕이 있고 다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간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왕, 여러분이 그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의 기쁨과 환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직장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헤롯의 어리석음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주심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우리 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삶에 정말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있었고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언행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행동과 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준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사에서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는 겸손히 왕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왕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섬기는 리더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토요일 날 3시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김으로써 내가 희생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임직 예배 때뿐만 아니라 임직 받으시는 분, 또 이미 임직 받으신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왕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그런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이 상처받고 회사의 동료들이 상처받고 식당에 서빙하는 분들이 상처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 자신도 힘들어하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이 친히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또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그러면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또요, 생일이었던 분,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두 분 계시고, 우리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으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배송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